썰렁합니다. 그러나 이 썰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빈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비경환 원사님은 이제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계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저의 남편은 굴을 잘못 먹어서 여러분 굴 조심하셔요. 굴을 잘못 먹어서 이제 장염이 왔는데 그 염증이 다리까지 퍼져가지고, 염증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염증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생제 맡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기가 누설돼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4.19면 성탄절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을 하신 이제 성탄절이 되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압제받던 그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제가 그 작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압제받고 핍박받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엄청 아파하시면서 그 자녀가 잘못해서 이렇게 막 야단쳤을 때 또 그 매맞고 우는 자녀들 보면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막 매를 많이 때려본 자녀에게 매를 많이 때려본 게 저의 마음이 있어. 똑바로 자라라는 건 너무 강하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이제 그 자녀가 우는 그 눈물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배로 찢어지죠. 배로 찢어지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아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한 백성들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사는 삶 가운데 위로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그냥 그 중장년들은 중장년대로, 또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도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그 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은 이제 그 늦은 밤에 이제 차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 밤에 이제 막 자동차를 막 과속으로 막 몰고 다니는 그러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동차밖에 없다. 도대체 내 맘대로, 그 자동차는 핸들을 좌로 가고 오른쪽으로 밟으면 나가고 하는데, 도대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오라, 다 오라. 병든 자도 오고 지친 자도 오고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잖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와서 참 평안, 참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씀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그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들이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주보에는 찾아놓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네, 중간 좀 아래쯤에 4714라고 찾아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 5, 2라고 써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주보요기 앞면에 맨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300구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았는데 오늘 이제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오늘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또 우리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기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하고 학개가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같이 이렇게 재건을 도우면서 일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앞에랑 이제 또 뒷부분에 보면 많은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 맨날 이렇게 전쟁하던 그 전쟁을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과 같이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영적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고 그 에브라임과 유다라고 이제 그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고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은 그 분열 왕국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이면서 이제 그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를 나타날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 이제 더 이상 그 전에는 에브라임과 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화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평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다시 개선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평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강대국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뜻에 위반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평화하는 나라와 나라들까지도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평화하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평화하는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구덩이에 갇혀도 물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곳에 갇힌 너희들을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그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곳 구덩이 같은 곳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건져주고 그리고 이제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시고 이제 또 제가 새벽 기도회까지 그 인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요한 1서 2서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요한 3서부터 요한 3서, 유다서, 오늘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그 성경 막 읽을 때 요한 3서, 유다서, 계시록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그 구약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뭐 옛날 약이라고 벽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약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막 이렇게 그 약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구절이든지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복잡한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산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 이 요한이 이런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에 많은 주위에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말씀을 변개하거나 이렇게 이단들이 있어서 그 오히려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너네 그거 틀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록들을 보면서 이 정말 어려운 세대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답답하고 뻑뻑하고 팍팍하고 이러한 삶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이제 산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스가랴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도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 건져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그 유다서 1장 2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때는 언제냐면 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녀로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했던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방하고 성령 회복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림절인데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 초림의 성탄도 기다리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를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탄의 가장 그 교묘한 술책이 뭔 줄 아느냐? 사탄이 막 나는 사탄 이러면서 막 칼 들고 막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숨겨진 가장 그 사탄이 알면은 아주 싫어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보는 것, 보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사람이 보는 거를 뭐 보는 거 좋아하셔요? 요즘에 뭐 보는 거 좋아하셔요? 막 그 잘생기고 그 예쁜 그런 사람들 보는 거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보면서 내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잠언 4장 23절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그리고 26,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3절 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일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그래서 그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생명의 근원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마음으로 눈으로 봐서 그냥 이 정도 보는 거야.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죄, 악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악에서 멀리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16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말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이 그 백화점 1층 가면은 막 이렇게 금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파.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봐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는 저렇게 빛나는 보석들이 많은데 너희들이 저렇게 빛나는 보석들이다. 그것을 보고 이제 다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우리가 막 상상을 하잖아요. 천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천국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제 느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사람을 작정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요 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왕자와 거지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동화책 왕자와 거지. 그래서 그 자기하고 너무 똑같이 그 거지를 만나서 이 왕자가 옷을 바꿔 입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근데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도 왕자는 왕자잖아요.
왕자는 왕자라서 아무리 찌그러진 초가집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왕자고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집사님, 왕자님, 우리 강남구 왕자님, 우리 김소환 공주님. 내가 늙고 병들어서도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 급이 아니야 라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고, 나는 너희들하고 급이 달라. 나는 왕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주셨겠어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우리의 겉모습은 누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세상에 지지 말고, 누구라고요? 나는 왕족,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아까 읽어본 그 말씀, 유다서 1장 20절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 1장 20절 말씀,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요한이 가이오에게 했더라고요. 몇천 년 전에. 그래서 이 요한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 벅차오르는 감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지켜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그 삶을 보여주셨냐라고 하면은 그 요한 그 일곱 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이전부터 지금도 나중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죽었지만 살아나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 위에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의 왕, 사람의 대통령 4년밖에 5년밖에 못하는 그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나 대통령한테 부름 받아서 나 비서실로 간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하물며 그 모든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막 자랑하고 다니시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